이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새겨 놓은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한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글이 살아 움직여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줄 때도 있고요. 제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교육관에 교회 방문하여 차를 나눌 때면 제가 이 작품에 대하여 종종 소개를 하는데요. 한결같이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되시면 직접 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신자다움을 나타내는 표지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신자다움의 표지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어찌 보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의 처지, 그들이 처한 입장이 어떠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2장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있으리라고 말한 대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큰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낙심하여 믿음을 포기하진 않을지,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진 않을지 염려가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염려가 되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어 살피게 합니다. 그들에게 다녀온 디모데가 그들이 환난 중에도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환난 중에도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 기뻐서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를 대면하여 더욱 견고히 세워주기를 바라지만 당장 너희에게 갈 수 없으니 우선 편지로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그들을 향한 기대가 넘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환난 중에도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거룩과 형제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두운 세상을 너희에게 주어진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의 자녀됨을 드러내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맥에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인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 문맥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본다면 도무지 감사하기 어려운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환난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위로한다고 가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의 이 공감이 이루어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환난 중에 있는데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고 영적인 안목에서 보이는 차이라 할 수 있지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졌으니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꽃길을 거닐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밭길을 걷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오늘 감사주일에 주의 말씀을 받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바라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영상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찾아보고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이 영상 가운데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라는 이 프로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혼례 지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은 매일마다 산에 올라 약초나 버섯이나 산나무를 채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분들은 산이 사시사철 약초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보물창고와 같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산에 가면 어떨까요? 그 무수한 보물을 보고도 지나치고 맙니다. 무엇이 약초인지 잡초인지를 분간 못하죠. 사방에 귀한 버섯과 나물이 널려 있어도 그것이 약초인지 독초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제게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이 없으면 감사할 재료들이 내 삶의 지척에 널려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안목이 열려 있느냐가 이처럼 중요해요. 믿음의 관점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수도원과 감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갇혀 생활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관점의 차이이고 감사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옥에 있어도 그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은 구도자의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은 괴로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는 환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때 어떠한 전환점이 바울에게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진멸하려 하는 바울의 살기 어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에게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일어난 현상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게 모든 것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수 믿으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게 분명합니다. 이전엔 바울이 왜 박해자로 살았습니까?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비록 눈이 있어도 영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은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가려진 비늘이 벗겨져 제대로 보게 합니다. 믿음의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영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안목이 열릴 때 가능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시야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는 기적이 일어나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들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불평을 쏟아내면서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두드러집니까? 이것은 믿음의 안목으로 보느냐가 결정짓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헤아려보고 그것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든 의미를 찾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고통하는 이유라는 말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구인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삽니까? 자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여 조금만 소외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해진다고 속이지만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감사는 억지로 짜내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 감사를 좋아하지 않으죠. 속에서는 원망이 차오르고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 입으로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멘과 할렐루야를 남발하듯이 그야말로
립 서비스로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감사일지라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어찌하든 순종해야 한다면서 감사를 짜내는 사람과 자기 인생을 감사하는 자로 부르시고 나를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감사에도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다짐하여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심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을 갖도록 우리의 눈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 나아가는 길을 조정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로서 사랑하는 모든 걸음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합니다.